삶의 우선순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삶이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습니다. 나중 할 일을 먼저 해버리고 먼저 할 일을 나중에 해버리면 이게 삶이 엉켜버려 가지고 이게 엉망진창이 되고 이게 실패작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 걸 우리들이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농사 짓는 농부가 봄이 돼 가지고서 씨앗을 빨리 먼저 뿌려서 곡식을 싹이 트게 해서 곡식을 심어야 하는 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감자는 좀 나중에 심어도 됩니다. 그러나 꼭 먼저 심어야 할 것을 먼저 심지 않으면 그 농사는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잘 땅을 가꿔서 옥토가 되게 만들고 해놓고 준비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오늘은 4월 첫날은 이제 이런 씨앗을 뿌리고 고추 모종을 해가지고서 하우스에다 이걸 해야 이거 먼저 하지 않으면 이거 나중에 하면은 수확이 없다. 그러니까는 먼저 할 일, 나중 할 일 다 체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 딱 하루를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아침에 할 일, 또 오전에 할 일, 점심에 할 일, 오후에 할 일, 저녁에 할 일 딱 순서를 딱 정해가지고 첫째 뭐부터, 둘째 뭐부터, 셋째 뭐부터 이렇게 순서를 딱 아침에 정해놓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삶이 아주 승리하는 삶, 축복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런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쭉 일주일을 주지 않습니까? 일주일 달력을 보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우선순위가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뒤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늘 일이 뒤에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 주일은 항상 앞에 있어요. 달력을 보십시오. 맨 앞에. 그거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나다 순을 몰라서 이렇게 해놨나?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달력을 만들어 놨어요. 첫째 날, 제일 첫 번째로 할 일 우선순위로 주님 앞에 드리는 첫날, 이날은 주님 앞에 드리는 날이요. 이게 주일, 주님의 날, 이게 주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이 일주일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달력을 보면 카렌다의 첫 번째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먼저 할 일, 나중 할 일,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인이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첫 번째는 예배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일이 가장 우선돼야 돼. 여러분, 목사님 세상 살다 보면요, 너무나 바쁜 일이 너무나 많은데요, 예배하는 일은 평생 할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먼저 할 일이라는 것을 아예 그냥 접어둬. 그리고 세상에서 바쁜 일, 돈 버는 일, 공부하는 일,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나 바빠. 시험이 닥쳤는데 예배는 다음에 드리지, 주일날 쉬어가면서 도서관에 가서 시험 공부해야지. 지금 예배 드릴 때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일이 나중 되면은 먼저 지금 급한 일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거,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질서, 영적인 질서를 아는 사람만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스케줄도 다 짜놨어. 하나님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신앙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예배하는 일이다. 아무리 세상에서 바쁜 일, 그저 어디 크게 다쳐가지고 그만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아니면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일날은 모든 것들을 다 스톱해놓고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일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배하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가 다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포기할 수도 양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구약시대로 말하면 제사하는 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 그 다음에 번제 드리는 일,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 인생에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삶에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돈 많이 벌고 예배 나오지 않는 시간에 가서 일하고 돈 벌면 얼마나 많이 버는데, 그리고서 예배 안 드리고 많이 벌어보세요. 많이 벌면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야. 성경대로 말하면. 왜?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이 이뻐하는 사람 주머니에다가 하나님이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가지고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한테 그 돈을 넣어준대.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보여요. 어떻게 잘 보여? 뭘로? 예배 잘 드려야 돼.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예배 드리는 일 평생 할 거니까 그건 나중에 해도 되고, 이번 주는 좀 빠져. 이번 주에 이거 빠지면 내가 얼마를 손해보는데? 그러고서 여러분 이거 안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일 안 하고 딴 일 해버리면 이게 지혜로운 것 같아도 이게 미련한 행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다. 예배 드리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배에 승리해야 삶에 승리하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채워주신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 일들이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살아야 할 우리들이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거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에서 이거 바쁘게 살아가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다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할 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은 내가 책임질게. 할렐루야. 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너희들 보잖아. 그 새들 봐라야. 걱정하냐? 먹을 거 걱정하니? 마실 거 걱정하냐? 뭐 입을 거 걱정하니? 내가 다 먹이지 않느냐? 너희는 이 참새들보다 귀하지 않니? 너희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 얼마나 이쁘냐? 저 하얀 꽃에 빨갛게 해놓고 거기다가 수염처럼 색이 쫙 나오게 하고 얼마나 이쁘게 입혀놨니 옷을. 너희는 저 꽃들보다 못하냐? 하나님이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지혜, 이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질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예배에 두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죠?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영적인 일이 먼저 잘 돼야 돼. 그리하면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강건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흐름, 영적인 질서, 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순리대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받고 있는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애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자비,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사랑하는 거를 안 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안 하는 거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인애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참 하나님의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 무슨 고민이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뭐가요? 뭐가? 인애가. 너희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 무슨 표현입니까? 여러분, 아침 구름이 뭡니까? 아침 구름은 안개를 이야기합니다. 안개. 아침에 안개, 자욱하잖아요. 안개가 구름처럼 자욱해. 너희들 인애가 마치 아침의 안개 같아. 너희들 인애가 쉬 없어지는 이슬 같아. 여러분, 안개는 금방 없어지잖아. 있는 것 같은데 없어져 버려. 해가 뜨면은 아침 이슬은 그냥 물방울이 맺혀가지고서, 그런데 해가 뜨면은 그 이슬이 금방 사라져 버리고 말아. 근데 뭐가 그런가? 인애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아. 처음에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 같아.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아침 안개같이 돼버렸어.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그만 아침 이슬처럼 돼버렸어요. 아니,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언제 내가 우리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걸 언제 했나? 그런 성도들 되고 만 거예요. 언제 하나님 알아가는 것을 처음에는 열심히 내가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보리라 다짐했는데 작심삼일이야. 한 2번 했더니만 없어. 그러니까 아침에 안개같이 사라져버려서 그 생각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너희들의 인애가 그렇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마치 아침의 구름, 아침의 그 안개 같아. 그리고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그렇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 하는 것은 쉽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섬기는 것도 쉽습니다. 한 번 열심히 섬긴 것이 쉬워요. 그러나 꾸준히 그것을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근데 아침 안개처럼 한 번은 딱 반짝해, 열심히 해. 근데 그게 얼마 못 가. 이게 아침 구름인 거야. 이게 바로 아침 이슬인 거야. 여러분, 좋은 약도요, 장기 복용하면은 참 이게 좋은데, 이게 그냥 한두 번 먹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비타민도 그저 한 번 끼니 때마다 늘 하나씩 먹고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뭐 비타민 좋다고 그러니까 그냥 사가지고서 먹고서 그냥 고기 먹고서 딱 비타민 먹고 그랬는데, 언젠가 모르게 그게 싹 없어졌어. 그 또 정신 차리고 보면 아이고 사다 놓고 못 먹고 있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좋은 거면 꾸준히 이걸 먹어야지. 밥 먹고 고기 먹고 그럴 때 항상 비타민, 고려 비타민,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먹고 그래야 건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찬가지요.
건강 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아이고 몸이 왜 이렇게 현찮고 이게 이제 나이 들어가나 보다. 그래가지고 야 오늘서부터 내가 이제 호수공원을 돌리라. 오늘부터 내가 헬스를 하려 열심히 내가 하리라. 운동을 하리라. 그리고서 열심히 이제 다짐 먹고서 이제 그냥 그러고서 그냥 한 바퀴 돌고서 하면서 막 땀을 흘리고서 했는데 그다음에 한 두 바퀴 돌더니만 그다음서부터 이제 아이고 피곤해 조금 더 작게 여보 운동하기로 했잖아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하루만 작게 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장기적으로 쫙 오래 지속적으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체력적으로 건강해지는데 한두 번은 반짝 열심히 해. 그런데 그게 한 3, 4일 지나고 나면 사실 제가 제 자신을 고발하는 거예요. 제가 헬스 하겠다고 한 달에 10,000원 관리비에 포함시켜가지고서 다짐을 하고서 내가 관리실에 가서 한 달에 10,000원 주고 제가 헬스 하겠어 우리 가정이. 그걸 끊어놨는데 딱 2번 갔어 2번. 그 제가 얼마나 지금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자신 다시 한번 다짐을 해보는 건데 여러분 한 번, 2번은 가서 열심히 땀 쫙쫙 흘리더라고. 땀 막 흘리는 건 텐데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쉽질 않아요. 이게 지속적으로 하면 이게 참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처음에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니 너희들 그 인애가 말이야 아침에 안개처럼 그냥 반짝했다가 없어진 것처럼 아침에 이슬처럼 반짝하는 것처럼 그러면 되겠느냐? 내가 너희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면서 탄식이 섞인 이 하나님의 고민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 이야기 알잖아요.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자비의 집이라는 건데 그 물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호수공원처럼 저기보다 훨씬 작지만 이 연못에서 물이 확 통할 때가 있어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서 물이 통한다는 그런 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 물이 확 통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받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모든 각색 질병에 걸린 사람은 다 거기 종합병원처럼 베데스다 연못가에 다 모였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거기 와 있었어요. 거기 있다가 물이 통할 때 여기 땅 그래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너무 병이 중한지 맨날 꼴찌라 들어가도 허탕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일주일 있다가 아이고 내가 백날 여기 있어봐야 나는 여기서 그냥 이 병들어 죽겠구나 이러고서 그냥 이 38년 된 사람이 일주일 해보더니만 여기 그냥 따분하고 잠자리도 시원찮고 힘들어 나 이거 못 있겠어. 그러고서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 그냥 다 그만두고서 그냥 집으로 와버렸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고침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꾸준히 그저 먼저 들어갈 사람 들어가시오. 나는 그래도 여기 있을랍니다. 그러고서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야. 여러분 자리 잘 지키길 바랍니다. 자리 잘 지켜야 돼. 나는 교회 가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오늘 예배 들어가도 그냥 딴 생각만 하고 자꾸만 졸립고 그냥 졸다가네 맨날. 괜찮아요. 졸다가도 말씀이 안 들어와도 괜찮아. 그러나 자기 자리 지키다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리 지키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그 자리 지키고 있는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꾸준하게 주님 앞에 그저 동하거나 말거나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꾸준하게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물이 동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병자를 일으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질서인 거예요. 성경의 질서. 정말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애라고 하는 말은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인애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헤세드라고 하는 말. 이 번역하면은 헤세드는 본래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를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적 사랑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헤세드를 받은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인애가 바로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데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지금 다 아침 안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침 이슬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우선순위에 두고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런데 이 인애를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타락해 갔는지 오늘 호세아서 6장 8절 말씀에 이하에 보면 낱낱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불법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르앗과 라못과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피성이 있는 도시입니다. 도피성이 있는 곳. 도피성이 뭔지 알죠?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여서 어떻게 그냥 잘못으로 이게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쫓아와가지고 작대기 들고 쫓아와가지고서 이놈 우리 자식 왜 죽였냐 그러고서 막 쫓아와서 막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막 도망을 쳐야 돼요. 어디 도망쳐야 되냐면 도피성으로 들어가 버려. 그러면 누구도 못 건드려.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이 도피성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길르앗 라못, 그 다음에 세겜, 바로 이곳이 바로 도피성이 있는 곳인데, 여러분 그런데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할 그 마을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르앗과 라못과 세겜 주변은 폭력의 발상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 도피성 제도를 악용한 각종 청부 살인이 만연한 거예요. 도피성을,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서 야 빨리 도망가, 절로 도피성으로 도망가, 이걸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불법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3차례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절기를 시키는데, 그 세겜길로 오는 길목이요. 근데 사람들이 오는 그 예배드리러 오고 절기를 지키러 오는데 사람들이 송아지를 끌고 오고 재물을 가지고 오면 다 뺏어. 그리고 사람을 죽여. 바로 이런 도시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사장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예배 드리려고 오고 절기를 지키려고 오면 이 제사장 무리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기가 막힌 거야.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혀. 방탕한 거예요. 방탕했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에서 얼마나 또 방탕했는가. 아주 폭행과 살인과 폭력과 이런 것이 일삼아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음란한 도시, 아주 죄악으로 방탕한 도시가 됐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바로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본래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자체가 음란한 신인데다가 백성들의 정욕이 아주 결탁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은 음행의 나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들의 음행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표현이 호세아서 7장에 가면은 얼마나 이 음행이 기가 막히게 이게 아주 썩었는지 아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달궈진 화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달궈진 화덕. 여러분 달궈진 화덕. 여러분 후라이 해 먹잖아요. 집에서 달궈진 후라이판 거기다가 달궈져 뜨거워. 그러면 달걀을 딱 깨가지고서 착 깨서면 차차차차차차 하면서 이 후라이가 이쁘게 맛있게 익잖아요. 달궈졌기 때문에. 이 달궈진 화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음행과 더러운 방탕으로 지금 쪄들어 있는지 아예 그냥 준비되어 있는 거야.
기회만 되면 이 음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방탕하기 위해서 아예 준비 스탠바이에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달궈진 화덕이에요. 화덕. 빵도 뜨거운 판이 있는데 거기다가 맛있는 이태리식 그 빵을 딱 해가지고 그냥 피자를 딱 삽을 큰 거에 그냥 불 속에다 탁 집어넣으면 그냥 금방 맛있게 쫙 익어가지고 딱 빼내면 이게 이태리식 피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완전히 이 백성들이 죄를 짓기 위해서 완전 스탠바이 돼가지고서 있는 그걸로 구워진 화덕이다, 달궈진 화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으면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과 망함과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올 때는 항상 이렇게 방탕하고 죄악으로 간영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불심판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싹쓸이 해버렸어. 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완전히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고깃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세상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바로 이것을 진심으로 우리들이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에게서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일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인애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